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게 진리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심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소명을 가지고 소명자로 태어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지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일, 그래서 컬링이라고도 하지요. 목숨과도 같은 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독특하고 아주 유니크하고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오스기니스 박사님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의 가장 깊은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소명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남을 모방하면서 남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배려입니다. 소명이 개인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죠.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소명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의 부르심이 이렇게 희망적이기보다는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윗 왕조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결코 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벌에서 면제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지요. 건물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매우 암울하고 혼란스럽고 격변되는 상황이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상황이었습니다. 온 나라의 절망과 불안과 공포, 좌절, 두려움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좋은 일만 주실 거라고 대중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들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국민들을 희망 고문에 빠져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기름을 붓듯이 슬퍼하고 있는 동족들을 더욱 열불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왕따로 만들어서 고향에서 내쫓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거짓 예언자들과 당시의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도 말씀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 설교 끝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말씀 전한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탈진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입니다. 이런 소명자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변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심판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지쳤습니다. 번아웃이 온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비난과 고발과 왕따뿐이라면 우리가 어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있지요.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 이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지쳐서 한숨도 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해보지만 결국은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음성이 뜨겁게 내 안에 역사하시기에 내가 다시 소명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답답하여 견디다 못해 주님께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 소명자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심장에 불처럼 타올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지역에 만연해 있는 그 범죄 현장을 보며 통탄해했습니다. 성전에서 창기들의 그 음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범죄자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예레미야처럼 그 가슴 속에 불붙는 듯한 주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멘토로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사역의 기초는 사랑이다. 사역의 목적도 사랑이다. 사역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도 사랑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 없는 사역은 의미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지요?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예수 오신 이유도 사랑이고 예수 죽으신 이유도 사랑이고 예수 다시 오시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자가 되라고 억지로 우리를 부추기거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복종 안 하면 앞길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 급박한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기에 서서히 예레미야의 소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그를 설득하시는데요. 낭망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할 수 있다고, 그 길 갈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용기를 주시며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사람의 DNA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인생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말씀의 메신저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해 예언하는 국가적인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운명을 알고 계십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슬퍼서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과연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염려하고 자녀들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가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자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39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신다 해도 이렇게 오해받고 고통받고 살해 위협을 받는 그 소명자의 길을 누가 선뜻 가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부름받은 감격보다는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합니다. 이 소명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핑계를 대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슬프대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그냥 솔직하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아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이 선지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입에 있는 언어를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룩다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만 감당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에게 강점도 주시고 장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언어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표현할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자신 안에 열방의 선지자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잠재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살 예찬론자들의 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살 예찬론자들의 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노트에 적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친구들한테 다 전달하고 이 세상 살아 뭐하냐, 같이 죽자, 그런 인생을 제가 10대 때 좀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야, 인생 힘들면 성경 한 장씩 보거라. 그래서 읽게 된 것이 전도서 읽고 쭉 가다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노래지요.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면서 3장 33절에서 제 인생을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시키며 근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눈을 통해 제 가슴으로, 저의 심령 깊은 곳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제 인생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랑이 소명이지요. 사랑이 소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 왜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라. 이를 위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레미야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 마지막 9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라와 열방의 주님 오심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장군들을 찾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과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할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소명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두 손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 자녀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고 세워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때로는 고민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